한 해가 금방 가시죠? 네. 너무 빠르죠? 네. 특히 한 30대가 지나면 휙 가는 것 같다고. 네. 그 전까진 그래도 좀 늦게 갔던 것 같아요. 휙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또 송구영신을 하죠. 송구영신이 어떤 내용인 줄 잘 아실 텐데,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많이 부족하다. 물론 감사한 것도 많지만 100% 만족한 송구영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새해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더 나아지겠다. 그런데 더 나아지는 해는 별로 없죠.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속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능력 있고 완벽한 모습을 그리고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송구영신에 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임할 송구영신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신뢰할 수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성탄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두 그룹의 사람, 목자들과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낮고 천한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좀 제가 좀 이렇게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옷이 많이 헤어져 있죠. 네, 우리 성탄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들에서 양을 치야 되는데요. 어디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거죠? 도둑으로부터. 네,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신 정도는 팔에다 그려줘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못 오고, 또 밤에는 늑대랑 이리 같은 유해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힘든 직업입니다. 또 여자를 옆에 또 이렇게 그림 그리고 갔는데,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인 거 아시죠? 네, 여자랑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룹이 여성 그룹과 뭐 다른 직종도 있었겠지만 이 목자 그룹.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는 두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말은 안 믿어줬고요. 목자들의 말도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드릴 때 이 목자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베들레헴 근교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칠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렇게 양 치는 분위기가 아닌데 왜 베들레헴 근교에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에 납품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가까우니까 성전에 납품하는 양인데 어떤 양이 그 주된 거였냐면 어린 양이에요. 구약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갓 태어난 어린 양 중에 흠없고 티 없는 양이 나오면 그 양은 제물 용도로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양 사육이고, 이 사육을 통해 이 목자들은 이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받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을 받는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파라고는 말하지만 땅을 못 받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만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땅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를 섬기기 때문에 너희는 땅을 안 주고 너희의 먹고 살 것은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생긴 게
11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11조를 거두면 120%가 되겠죠? 그 중에 11조를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성전의 보수와 성전의 운영과 이런 재물들을 키우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중에 목자가 됐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는 뉴욕의 정치인인데 껌 씹는 자녀. 껌 씹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삐뚤어진 자녀. 네, 뭐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공부를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자. 너 목자 해라.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으면 이 제사장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 서기관 바울 아시죠? 바울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 대학. 네, 느낌 오시죠? 네, 그 랍비 학교를 잘 다녀서 그래서 잘 훈련돼서 거기서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목자라 함은 넘들 공부할 때 놀다가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제사에 드릴 어린 양을 선별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선별된 어린 양은 강보에 쌓아서 말구 위에 놨답니다. 뭐 오세요? 느낌 오세요? 네. 예수님은 태어나서 어디에 쌓여? 강보에 쌓여 말구에 놓이죠. 여기는 포대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단어는 그렇죠. 이렇게 강보에 쌓인 거예요. 이 단어는 어린 양을 선별해서 쌓는 고유한 종교적 포대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무리 껌 씹던 목자라도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어린 양은 어떤 용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내 죄를 안수시켜서 광야로 내보내 죽게 만드는 어린 양. 또 안수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낼 때 쓰는 어린 양. 그래서 너무나 삶에 익숙한 어린 양의 개념을 이 목자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징은 훨씬 뛰어넘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 목자들에게는 이 어린아이가 구약에 예언된 어린 양이구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안수받아 아사셀의 광야로 나갔던 그 양처럼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하여 제사단에 올려진 그 양처럼 그렇게 될 아이구나라는 걸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껌 씹는 애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내년에 우리 결정한 게 우리 청소년부 담당 그 파트타임 교육자를 구하기로 했어요. 이 분은 아마 이제 우리 교육부 전체를 맡게 될 건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위쪽도 사람이 없고 밑에도 사람이 없고 다 신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정말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제가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명지로.
네. 명지에 굉장히 제가 소개받은 사역을 잘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서면에서 한 8년간 그 껌 씹던 애들 서면 뒷골목에서 껌 씹던 애들 네. 그 아시죠? 이렇게 집 나와가지고 노숙하고 뭐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PC방에서 놀고 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어떻게 휩쓸려 다니면서 노는 애들을 한 40명을 전도해서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웠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부목사 때부터 그걸 했는데 저한테 개척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목사 때 열심히 나가서 문신 있는 애들, 머리 물들인 애들, 쓰레빠 신고 다니는 애들, 껌 씹는 애들 이제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처음에는 좋아라 하다가 한두 달 있다 제발 그런 애들 좀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런대요. 왜냐면 우리 애들 물든다고 또 교회 분위기 망친다고.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아이들을 서면에서 찾아서 하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그 CNTV라는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와서 취재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큰 도전을 줬던 친구인데 이제 명지로 교회가 이전하면서 교회가 이제 분리개척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쪽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가슴 아파하시는 게 자기가 이렇게 청소년부를 이렇게 컨설팅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래도 우리 애들을 잘 키워달라 그러지 길거리에서 노는 애들을 데려다가 전도회 하는 거를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괜찮으시죠? 껌 씹는 애들 좀 와도 되죠? 네, 껌 씹어보신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애들이 좀 오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고귀하고 뭐 좋은 세상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뭐 이렇게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막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좋은 집안에서 목자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부끄러워라 하시겠죠 부모님들이. 그럼 이 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자들 마음이 삐뚤어지겠죠. 이런 사람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목자들만이 아니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목자들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유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분들이 대부분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바리새인 중에 제일 높은 바리새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매년 드리고 매달 드리는 거 어린 양의 그 모습을 한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분들은 잘 알지만 말 구유의 새끼 어린 양을 받아서 뉘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이 일은? 목자들이 다 한 거예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애쓰고 뒹굴고 사람들과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닮은 본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 사람들과 살을 부딪히며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하면서 이루어내는 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겐 노동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봐도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분들은 회사를 재미있게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엉뚱한 그 허위의식 속에 본인이 병들어간다는 걸 제가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이런 걸 왜 할까요? 새해가 오는데 새해에 헛된 꿈 꾸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삶이 고귀한 삶이 아니에요.
네, 김장하 어르신 아시죠? 네, 약국 하셨다는, 그래서 아이들 많은 장학금 주셨다는 그 아름다운 부자, 그렇죠? 근데 그분도 참 이 삶의 의미를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이나 사람들의 높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그냥 자기가 하나하나 일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서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어내는 일에 자기가 쓰였다는 그 현실 속에 땀방울이 뚝뚝 묻어나오는 실제적 변화를 아신 분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허망한 생각이 있으면 오늘 이 목자들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땀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좀 고생을 할 수는 있어도 그 고생 속에 배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맨날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을 기대하면서 고생 안 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고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겠어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이 다 되겠어요? 그러면 벨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면 우리는 철없고, 그렇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땀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서로의 팔을 비비면서 부딪히면서 같이 고생하고 애쓰는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어두웠던 시절에는 사기치고 압제하고 권력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잘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올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다니엘서에 있듯이 말세가 가까이 오면 정보의 왕래가 활발해질 거라 그러거든요. 다니엘서에 그 얘기 있는 거 아세요? 지식의 왕래가 활발해질 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점점 집단 지성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인간의 본연의 성품이 드러나며,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정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보다 지금은, 50년 전에는 지하철에서 험한 꼴 당해도 아무 소리 못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두죠. 세상이 지금 점점 정의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사업하기 원하는 분들, 여러분 아이들 키우기 원하는 분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뭡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목자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비천하다 말되고 그들이 껌줄 씹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현장 속에서 경험한 이 경험, 이 양을 받아서 포대기로 싸서 말구에 놓았던 그 경험에 가장 걸맞게 예수를 말구 위에 놓은 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12절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러분, 예수는 그 아사셀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문제는 중요해요. 자, 이제 봤어요. 봤더니 13절 천사가 더불어 많은 하늘 뭐가 나타나요? 군대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놔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몇 일 가요? 10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 살면 망하겠죠? 망하잖아요, 세상은. 소위 호구된다 그래요. 호구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라고 얘기하시고, 따라해 주세요. 그리하면 호구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갖는 자신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갖는 마음의 힘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늘 군대의 호위를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에 안 넘어가세요. 그리고 인싸가 되라는 유혹에 안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앞으로 1000배 폭등할 코인을 알려주겠다는 사탄의 속임에 안 넘어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그런 거품들, 죄송합니다. 코인 갖고 계신 분들한테 거품들, 거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거품들, 이런 거 예수님이 마음을 안 쓰세요. 그럼 예수님 뭐 먹고 사세요? 하늘 군대가 뒤에 계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희는 영혼권의 제자 삼기 위해 삶과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기 원했던 경제적 자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원래 교회 용어예요. 교회 쓰던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요,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돈이 안 들어가는 검소한 삶을 통해 누리는 경제적 자유인데, 이걸 어떤 주식하는 방송에서 이거를 뭐 돈이 많이 벌어서 누리는 경제적 자유로 바꿔버렸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 자유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네. 호주에 있을 때 어제도 우리 목장에서 잠깐 나눴는데, 어떤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이 자매가 호주 넘어올 때 집이 서포트를 못 해주는 집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학도 이렇게 전문대인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호주를 왔어요. 워킹 홀리데이로. 친구들은 다 뭐 기술이 있죠, 영어 점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 가고 뭐 또 좋은 뭐 기술 있는 사람은 용접 들어가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카페 쇼핑몰의 가운데 있는 카페에 이제 커피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 커피가 나오면 이름 불러서 주는 일,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지금 스타벅스도 그러지만 이름 부르거든요. 거기다 뭐 자기 이름 쓰면. 근데 이 여자 자매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대요. 공동체에서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커피 뭐 톰 하고 또 뭐 준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들 준이 많아요. 준 하면은 이제 와요. 그러면 거기 스몰 토크 하거든요. 우리 손자가 우리 딸이 이번에 손자를 낳았어. 손자 이름 뭐예요? 뭐 탐이야. 뭐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다음에 또 그 준이 오면 딱 커피를 주면서 이 자매가 톰 어떻게 잘 자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근무하는 시간에 할머니 군단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오면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적기 시작했대요. 막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키 큰 톰, 키 작은 톰, 그쵸?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거기가 5배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인도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자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스폰서 해줄 테니까 2년 하면은 이제 그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를 해주면 그 사장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네, 법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해줘서 결국 2호점까지 내면서 2호점을 이 자매가 인수하면서 뭐 1년에 정말 억대의 수입을 내면서 또 얼마나 사람들 잘 섬기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술 배워서 영주권 따려고 애를 쓰는데, 이 자매는 2년 만에 영주권 따버린 거예요. 기술도 없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제시해 줬어요. 욕심으로 살아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섬김으로 사업하면 돈 법니다. 진짜 돼야 될 텐데. 목사님 섬겼다가 손해봤어요.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사람들 칭찬해주고 사람들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문에 왼뺨을 내밀라는 건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하늘 군대가 뒤에서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증은 길거리 목자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 만들어낼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는 껌 씹는 아이라도 상관없어요. 다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아이들 섬기면 아이들이 변화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랐던 제기동 성동교회란 교회가 빈민촌에 있던 교회, 똥방동네 사람들이란 소설 아세요? 그 똥방동네 사람들 소설이 저희 동네가 배경이에요. 빈민촌 하수구가 넘치는 개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밤에 맞고 쫓겨나와요. 아빠가 너무 많이 때리니까 애들이 밤에 쫓겨나가서 성동역에 그 석탄 쌓아놓은 데 들어가서 비 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성동교회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들이 아이들이 오면 혼내지 않아요. 아유, 또 맞고 왔구나 하고 고봉밥을 줘서 김치찌개, 그 김치찌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김치찌개 그거 끓여주는 그 사랑이 8명의 목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판자촌집에서 부모한테 얻어맞고 울면서 그쵸,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사람도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좀 일찍 내려와서 신호동 버스 내려서 걸어오는데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길거리에 많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놓고 앉아있고 방황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지에 가서 그 목사님 얘기했더니, 목사님, 신호동이 엄마들의 열심히 좀 덜한 곳입니다. 네, 명지는 좀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애들을 막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가기 싫어도 학원을 다 보내놓는데, 저희 수원도 그랬거든요. 낮에 전도하러 가도 애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이제 저는 용인에 살았는데 용인에도 이런 동네가 있어요. 동백이라고, 용인 동백이 교육열이 좀 덜한 엄마들이 모였어요. 자연 유치원, 뭐 산이 있고 들이 있는. 거기 가면 애들 학원을 많이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열심히 있는 엄마들은 싫어해요, 그 동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신호동이 그런 기회가 될 걸 기대합니다. 저 아이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학원 안 가고 길거리에 있지만 그 아이들이 그 엄마의 좀 관심이 덜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만나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처럼 새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일당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세상적인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물론 세상적인 권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따뜻한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반응을 한번 볼까요? 15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목자들이 껌 씹던 사람들이라서 이게 저 뭐야, 깜짝 놀랐네 하고 자기 할 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목자들의 귀한 점은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러면서 16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은 어떻게 해요? 양은 어떻게 하고? 양 놓고 가죠? 양 놓고 가죠? 양 같이 안 가죠? 양은 잡아먹혔을까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건 양을 놓고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딱 드릴 때에 버리기 힘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연민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걱정들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느라고 베들레헴을 못 가더라고요. 베들레헴 못 가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너무 애달아 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따라해서 될 놈은 되고, 좀 크게 따라해 주세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네, 좀 그런 마음으로 키우세요. 저희는 그렇게 키웠거든요. 네,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하나님이 안 될 놈도 되게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하면 돼요. 영혼 섬기면 여러분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이 좋은 모습 보이면 아이들이 그 뒷모습 보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 뭘 봅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이 아기에게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들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상히 여긴다고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누가 이상히 여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지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그 얘기 했는데 목장에서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의 인생이 어때요?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그렇죠. 죽는 것도 아니라 그냥 처형당하는 아들. 그렇죠. 생고생하며 그렇게 사람들 공격받는 아들. 그런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이런 하나님의 천사의 말과 또 목자들이 와서 해주는 말과 또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주시는 증거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불안해요.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헷갈려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와서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옳은 것임을 서로에게 확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버티게 했던 이 힘이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버티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기고 또 목자들 또한 20절에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어떠함을 알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갔어요. 따라할까요? 틀림없으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 네, 맞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틀림없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자는 대로 하세요. 가라는 대로 가시고 오라는 대로 오시고 좀 내 생각과 달라도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줄 알고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용서라면 용서하고 정말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제 아내가 예전에 제가 싫은 적이 있었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한때 잠깐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싫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덕분에 티 안 내고 잘 해결하고 이제 제가 많이 더 좋아졌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하나님 덕분에 살았어요. 하나님 덕분에 살았어요. 여러분, 서로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싫더라도 하나님 덕분에 좀 봐주세요. 좀 사랑해 주세요. 남편이고 아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 있지만 품어주세요. 부모님도 자식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자들은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다시 목자 일을 했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이나 또 그동안의 삶의 상처나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재정적 형편이나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어떤 가지 상황이라도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실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충실하십시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사장님의 자리, 종업원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 안 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같이 해주실래요?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나 시선은 무시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괜히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면요, 그거 다 자기 좋은 모습만 올리는 거예요. 부러워하거나 속지 마세요. 네, 그들도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막 비교하느라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이게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인생을 낭비시키는 방법입니다. 인싸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쵸? 네, 하나님 앞에서 인싸가 되시면 돼요. 뭐 내 아이 딴 사람이랑 비교하고 내 남편 딴 사람이랑 비교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만 볼게요. 마태복음 여러분 28장에 보면 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옵니다. 부활의 아침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패닉에 빠져요. 공황에 빠져요. 공황 상태, 죽은 사람처럼 얼어버리는 거예요. 군인은 얼어버리고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고. 그래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6절, 2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6절 시작.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 말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한 얘기 기억나세요? 이 당시 법정에서 증인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자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날 때는 그 증인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목자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또 이번에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서 증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게다가 여인 중에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사라서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던 마리아예요. 얼음골 김서방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막 다니던 여자인 거예요. 꽃 달고. 그런데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거를 이쁘게 따뜻하게 봐줘요? 아니죠. 귀신이 나갔어도 저 귀신 들린 여자야. 여자에다가 뭐까지 들렸어요? 귀신까지 들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증언을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을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을, 목자들을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 실력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증인으로 써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말했을 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왜 너희는 안 믿냐 그러시잖아요. 여자들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28장 8절 9절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9절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에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여기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이유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처음 만나면 놀래고 의심하고 이랬는데 여자는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타나 여자에게 평안하다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대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잣대로 여러분을 대지 마세요. 세상적인 잣대로 신년 기대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그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신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의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의심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탁월하게 변화시켜 쓰실 분이세요. 그분은 능력자예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을 가리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도 환영이지만 또 껌 씹고 문신하고 그쵸? 쓰르빠 끌고 오는 사람들도 우리는 환영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거고 목자들처럼 쓰임받을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